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야고보 기자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대선지자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람의 성질과 마음씨, 또 성격, 성품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 같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나이 젊었을 때 연세 드신 분을 바라보는 거하고 나이를 조금 들기 시작했을 때 바라보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걸 제가 느껴요. 예수 믿고 늙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예수 없이 늙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 내세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서글프다는 거죠. 어떤 영상을 보니까 시골에서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살았던 두 부부가 밭에 콩을 심고 김을 매려고 그냥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걷질 못하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두 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짠합디다. 저게 뭔데? 자, 우리와 무엇이 같은 엘리야? 성정이 같은 엘리야. 성정의 뜻이 뭐라고요? 금방 또 잊어버리셨지. 사람의 성질과 마음씨, 성질, 성품 이런 것들을 성정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했는데 엘리야와 우리는 결코 성정이 본질이 다르지 않다. 자, 그래서 두 형태의 엘리야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는 엘리야, 또 그 반대편의 엘리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반대편의 엘리야, 충분히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그 엘리야를 보면 아, 우리가 성정이 같구나. 그럼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신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인가? 큰 첫 번째로는 형편을 보는 엘리야입니다. 어떤 엘리야? 형편. 자,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보니까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17장, 18장에는 형편을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형편을 봐야 돼, 보지 말아야 돼. 근데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형편을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되는 것이고 형편을 보지 말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멘,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아니라 다른 엘리야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떤 형편을 봤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4절까지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와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대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신들이, 자기 신들, 이세벨의 신, 아합의 신을 말하는 거죠. 근데 3절에 뭐라 하냐면 저가,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형편을 보거나
형편에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이든 다른 사람의 형편이든 나라의 형편이든 인류의 형편이든 형편 따라 일에 일비하면 무너지게 돼 있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본질 성정이 같은 그 사람으로 주저앉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담대하고 흔들림이 없었던 천하의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두려워해요. 아멘. 자, 그런데 사단 마귀 귀신은 자꾸 형편을 보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자, 첫 번째로, 작은 첫 번째로는 이세벨 형편을 보는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을 보니까 두려워 안 두려워? 아합을 보니까 두려워 안 두려워?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면, 보는 형편에 빠져버리면 바로 두려움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멘. 자,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어떤 존재예요? 두려움의 존재죠.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고 저들은 마귀를 대신하는 자예요. 열왕기상 18장에 그 제단 싸움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끌어다가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추앙하는 신의 제사장들을 다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더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그 성장도 다 이루지 못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 키가 9척이 되는 골리앗도 아직 성장 중에 있는 다윗에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사자의 형편을 보는 엘리야입니다. 어떤 형편? 자, 이세벨이 보낸 사자, 이세벨이 보낸 사람이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이세벨의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이제 너는 곧 죽는다. 왜? 나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고 넌 곧 죽을 거야. 혹 이런 형편,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바위시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니 생명싸개로 싸고 계시니 그 어떤 대적도 다윗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고 다윗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황의 형편을 보는 엘리야입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형편, 상황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할렐루야. 제가 새로 오시는 분이 오면 참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왠 줄 아세요? 여기 성가대에 30명이나 앉아있고 그만둔 성도들이 이런저런 사연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 빈성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보통 애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채워주셨던 분도 주님이시고 다시 채워줄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니 내가 뭘 어쩌겠어요. 최선을 다할 뿐이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형편보다는 그래 소수의 사람 가지고도 이 엄청난 살림을 지교회까지 그 많은 걸 감당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하나님이 또 입증시키고 계시잖아요. 아멘. 상황이라고 하는 형편은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약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용의 형편을 보는 엘리야. 지금 내용이 엘리야가 원하는 방향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현실의 형편을 보는 엘리야. 저가 형편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형편을 보지 않을 때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만 가지고 있을 때는, 열왕기상 17장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몸을 숨겨라. 근데 형편을 보자 그냥 갔어요. 왜 그리 시내가에 가면 무슨 시스템이 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아침 저녁으로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 먹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라. 그리고 그를 통해 공개받게 하고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늘이 다시 비를 줄 때까지 수년 동안. 그리고 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 너는 아합에 가서 보여라. 근데 형편을 보지 않으니까 아멘 아멘 하고 계속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편을 보니까 36개 주랭랑 도망을 치잖아요. 형편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누구나 보이지. 그러나 그 형편을 주의 깊고 관심 있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은혜도 안 되니까. 형편 보지 마시고 주님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정이 우리와 같은 엘리야는 첫 번째 어떤 엘리야? 형편을 보는 엘리야.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냐? 도망을 치는 엘리야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도망치는 사람들이 좀 나오죠. 꽤 많이 나옵니다. 자, 누가 도망쳤어요? 야곱도 도망쳤고요. 모세도 도망쳤고요. 왜? 상황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대단한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도망치지 않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도망을 칩니까? 현실을 보니까 그래요.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볼까요? 말씀에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열왕기상 19장 3절 저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무엇을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쳤다. 이 도망치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혜로운 일입니까? 아주 어리석은 거죠. 왜? 생명을, 여기서 말하는 생명, 라이프, 무슨 생명이겠어요?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생명을 살려주셨어, 죽여주셨어. 죽지 않은 생명으로 바꿔주셨잖아. 근데 그 육신의 생명이 들어와서 육신의 생명이 죽을까봐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도망쳐야 돼, 도망치지 말아야 돼. 여기서 필요한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왜? 구약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엘리야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까? 못 가진 사람입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이 뭐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치냔 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지요. 왜? 죽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거니까. 아멘. 뭐가 두려워요, 그까짓 게. 어차피 다 죽는데. 응? 할렐루야. 자, 왜 도망을 쳤어요? 작은 첫 번째, 형편을 보고서 도망을 치는 엘리야입니다. 형편을 보고서 도망을 치는 엘리야는 꼭 누구를 닮았다? 나를 닮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의인화시켜서 무조건 막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름이 나타날 때는 어쩐 때냐면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움직일 때만 다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보고 도망을 쳤다고? 형편 보고 도망치는 일이 많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치는 엘리야. 근데 이게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보호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되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욥을 참소했던 사단 마귀 귀신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욥의 소유가 이렇게 널브러졌는데 욥이 이 정도로 해줬는데 하나님을 안 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난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갖냐면, 그래,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야. 보내시는 것도 불러드시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 귀신도 그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아야 돼. 결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치는 엘리야. 꼭 우리를 닮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죽음을 피하여 도망치는 엘리야. 근데 도망친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도망친다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요. 어제 제가 상당히 많이 그 눈물이 막 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된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임종할 때 곁에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긴 해요. 자, 여러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환을 두고서 도망을 치는 엘리야. 사환을 따로 머물게 하고 혼자 또 도망쳤어. 사환이 누구였을까? 엘리사였겠죠. 그죠? 엘리야의 사환은 엘리사, 엘리사의 사환은 게하시. 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뭐 도망치는데 같이 도망치면 뭐 그렇지. 그 다음에 이세벨 피하여 도망을 치는 엘리야. 아멘. 세상에 도망칠 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멀리 가도, 아무리 먼 곳으로, 외국으로 가도 안전하게 도망칠 때가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도망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 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 13권의 서신서 편지, 하나 더 하면 히브리서까지 14권, 그 안에 보면 IN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IN, in Christ, in Jesus, in church. 예수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예수 안에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있는 거지. 은혜로 있는 거지. 성령으로 있는 거지. 그게 가장 안전하지, 뭐 어디를 피해서 도망을 치겠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 우리가 똑같은 체질을 가진 엘리야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다? 형편을 보는 엘리야. 두 번째로는 도망을 치는 엘리야. 세 번째로는 죽기를 구한 엘리야입니다. 어떤 엘리야? 죽기를 구한 엘리야. 할렐루야. 자,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2절 3절 말씀 4절까지 볼까요? 2절부터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대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서 어떻게? 죽기를 구했다. 그만큼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우리랑 성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죽기를 극단적인 선택의 생각을 해본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사람은요, 솔직해야 되는데 지금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죽기를 구할까? 살기를 구할까? 살기를 원할까? 살기를 원하지, 당연히.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한강에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한강다리를 해서 막 갔대요. 그러더니 무단횡단을 하게 됐는데 하마터면 차에 칠 뻔했다잖아요.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자,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죽기를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살기를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주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래야지 여기서 죽기를 구하면 되겠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잘못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병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불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자, 작은 첫 번째, 주님께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우간다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선교 집회를 하러, 원주민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빅토리아 호수의 나미티 섬이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를 갔다가 소로티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시골 갔어요. 그랬더니 이연도 선교사라는 분이 거기 선교사로 와 있어. 그냥 흑인 마을에 그냥 있어요. 대부분 이제 캄팔라나 뭐 진자에 있는데 그분은 아예 원주민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강남에서 부목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엘리트하고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그죠? 그러다 이제 필리핀에 공부를 하러 들어왔는데 유학을 온 거지. 근데 성령께서 자꾸만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알아요. 주님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냥 몇 주 동안. 그러더니 나중에 그러시더래. 너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고. 그리고 수도에서 하지 말고 원주민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소로티 그 시골로 들어왔는데,
거기 이제 물도 귀하고 하니까 물차를 갖다 이렇게 운행을 하고 그랬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흑인들이 다 흙을 파고다 막 못을 박아서 타이어 펑크를 내기도 하고, 잠시 비우면 쓸만한 그런 죄엄청 한대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왜 그 사람들이 눈이 빨간지 그때 알았다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래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맨바닥에 막 뒤 굴르면서 죽이라고. 나 왜 여기다 보내갖고 이렇게 하시냐고. 죽이라고 막, 응? 죽이시라고 막 그랬대요. 한번 죽여달라고 뒹굴고 났는데 통장을 열어보니까 면식도 없는 교회 세 군데에서 한화 1억 3천만 원이면 얼마나 대단한 돈입니까? 1억 3천만 원을 현찰로 보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대단한 돈이에요. 아프리카의 그 시골에서. 그래서 그걸로 교회 짓고 뭐 유치원 짓고 하여튼 질 수 있는 건 다 졌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교회 앞에 여기 분수 이렇게 하단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자기 무덤자리를 해놨더라고. 자기 죽으면 거기다 묻어달라고. 한국으로 다 데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한 번 또 그럴 필요 있는지도 몰라요. 정신들만 한번 해보세요. 죽여달라고. 하나님 응답 못하시죠, 그죠? 죽여달라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뭘로? 기도로. 죽기를 구하는 것도 기도로 하네. 그죠? 그리고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어떻게 해서? 앉아서 서서. 앉아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곧바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천천히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아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죽기를 구하나.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지금이라는 얘기는 곧바로 지금 바로 지금 죽여달라는 얘기지 천천히 여유있게 죽여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왜 감당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제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정신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는데 제정신이 돌아가고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바로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생명의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살아야 될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아멘. 이번에 뭐 한평군인가 어디서 그 금박지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 금값이 올라가지고 17억 투자를 했는데 170억이래 지금 그게. 근데 나는 금이고 타이하고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런 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잘해드려야 되는데 세력을 좀 키워줘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역사를 시작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독교 문화를 체질적으로 현실로 라이브로 바꿔야 되겠다고 저렇게 대시를 하는 저런 사람을 난 처음 만나봤어요. 이론적으로 뭐 포럼 같은 거 하는 거 들어봤는데 아주 그냥 삶 자체에서 완전히 뒤집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 공간으로 2층을 쓰겠다. 그렇게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바닥 평소에 전부 그냥 온도를 다 난방을 깔겠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뭐. 겨울에도 안 춥고. 자, 네 번째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어떤 엘리야냐? 누워서 자는 엘리야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한국 불교의 최근에 가장 큰 중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성철인데 그는 알았어요. 석가모니의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마귀라는 걸, 사단이라는 걸.
근데도 못 돌아오고 결국은 지옥을 갔는데,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양반 다리고 앉아가지고 3년을 가부좌를 틀고 3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처를 만나려면 불교 보살들이 돈을 싸가지고 가서 아련한다 그래서 아련. 여러분 사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앉아서 그렇게 3년을 어떻게 있어. 그런데 이게 그 마귀 신에 잡혀서 그랬던 거예요. 나온몽이라고 하는 용문산의 성령운동을 강력하게 일으켰던 그 분도 똑같아요.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수발드는 양반이 밥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무아지경에. 3일을. 그러니까 밥을 가져왔다 나갔다 가져와 3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내가 이러고 얼마나 있었니? 그러니까 3일 밤 3일 낮을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 공부를 뭐 하고 박사학위를 딴 사람도 아닌데 성경을 완전히 열어준 거야, 하나님. 그래서 성경 박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성경을 읽다 혼자 골방에서 다니엘서 속으로 들어가갖고 몇 시간 동안 울고 보고 막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자, 네 번째 어떤 엘리야? 누운 얘기하다가 앉은 얘기 나와요. 근데 지금 누워서 잘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금 이 상황에 자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제자들도 그렇잖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자는 제자들을 보면서 막 탄식을 하잖아. 그 잠자다가 베드로가 결국은 힘없는 계집아이 앞에, 비지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를 갈면서 맞으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나무 아래 누워서 자는 엘리야, 로뎀 나무 아래. 저와 여러분 닮지 않았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지 않아요? 지금 저 사람이 잘 때가 아닌데, 특별히 이 잔다는 게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돼요. 육신의 잠도 오래 자면 안 돼. 그냥 너무 자. 계속 자. 자꾸 자. 항상 자. 언제나 자. 늘 자. 푹 자. 대책 없이 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강도가 군사같이 온대요. 부지런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 누워서 자냐고. 아멘? 자면 돼, 안 돼? 안 되지. 영적 잠 자면 큰일 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편히 아래 누워서 자는 엘리야입니다. 왜 편히 자는 줄 알 수 있어요? 편히 자는 거예요? 불편하게 자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누워서 자잖아. 아, 누워서 잔다는 얘기는 편히 자는 거지 불편하게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가 보니까 이게 편히 자는 게 맞네. 그래서 편히 자는 거지 이게. 누워서 주무신다는데 쪼그리고 뭐 엎드려서 자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 타고 제일 잘 자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 난 차 안에서 그렇게 잘 자는 사람 처음 봤어요. 수십 년 동안 자.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이제 분당에 있는 분당성전, 분당삼철 이렇게 집회를 갔다 올 때인데 너무 웃기는 거야. 그때는 식구도 좀 있을 때지. 집사람은 이러고 자지. 고전사는 이러고 자지. 유전사는 이러고 자지. 그래서 내가 한 컷 찍어가지고 보내줬어. 또 잠 잘 자는 사람들은 그러겠지 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 잠을 주시는 건 맞지만 시도 때도 없이 주는 건 아니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혼자 아래 누워서 자는 엘리야. 둘이 자, 혼자 자. 혼자 자잖아요 지금.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아니, 그 갈매, 제단 쌀 때 그 기도할 때 엘리야는 어디 갔냐고. 그땐 더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들, 해하려는 세력들이 더 많았는데, 바로 앞에. 지금 맞싸우고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자기는 혼자 850대 1로 싸울 때도 엘리야는 잤어 기도했어. 기도했잖아. 어떤 기도? 불을 끌어내리는 기도.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 쭉 보면 나오죠. 응답을 끌어내리는 기도.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깊이 아래 누워서 자는 엘리야. 깊이 자는 것 같아요? 야채 자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모르셔? 지금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거 보니까 깊이 잔 거야 이건. 천사가 와서 깨우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라고, 떡 먹으라고, 음식 먹고 힘을 내라고. 그때 같이 앉아서 모르시는구나. 다섯 번째로는 오래 아래 누워서 자는 엘리야. 그 여러분은 노뎀나무 밑에 가면 안 돼. 자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잘 자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가 노뎀나무야. 나와야 돼 그 길. 나의 노뎀나무는 어디야? 눈치는 또 있어갖고 웃으시네. 그 노뎀나무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멘? 그 갈멜산 제단, 기도 제단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는 두려워하는 엘리야입니다. 아멘. 그래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면 안 두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돼?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기도가 바로 영적으로 충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멘. 오늘 기도가 안 되는데요.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지 뭐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앉아서 버텨. 10분이라도 더. 왜? 기도해야 사니까. 기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신의 충만이 사라지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지면요, 사람이 관대해지고 관용을 갖게 되고 이해도 하게 되고 용서도 하게 되고, 사람이 커지고 얼마나 좋아. 믿습니까?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나를 옵션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옵션 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안 하고 그래서 다 정해서 이제 스케줄을 잡은 건데, 같이 미팅을 했던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요? 그럼 부담 덜어줘야지. 내가 전화했어. 그래서 나를 신경 쓰지 마시고 나 안 갈 테니까 편안하게 하십시오. 당일도 나는 섭섭한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끝. 원래 내가 그렇게 뒤끝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뒤끝이 좀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되면 그런다니까. 별것도 아닌 걸 뭐. 자,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는 엘리야입니다. 누구를? 여러분,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자, 왜 엘리야가 아합을 두려워하고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그가 보낸 사자를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는 죽이려고 하니까, 물론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의 배후에는 사단마귀 귀신이 있어. 특별히. 지금 아합과 이세벨 뒤에 사단마귀 귀신이 있어 없어? 악한 영이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숨기니까. 근데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단마귀 귀신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완벽한 승리자, 완전한 승리자.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승리하신 예수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데, 우리가 뭐 그까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탄 마귀 귀신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간을 배 밖에 내놓고 살아야 된다. 간을 안에다 집어넣으면 새 가슴이 돼서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자, 작은 첫 번째로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엘리야.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야. 두 번째로는 임금을 두려워하는 엘리야. 그 임금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왕후를 두려워하는 엘리야. 이세벨을 두려워해.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력을 두려워하는 엘리야. 다섯 번째는 형편을 두려워하는 엘리야. 자, 이 다섯 가지가 두려워할 대상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대상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대적을 이길 힘을 나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던 거고, 다윗이 그 많은 싸움에서 패전 없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죄송한 얘기지만 교만한 차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주님 편에서 바라보면요, 미국 대통령이고 뭐 러시아 대통령이고 다 실세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잡은 사람, 난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저쪽에서 잘못 사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까지.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두려움이 많았는지, 그게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렇게 살았냐고요. 제가 빚 1,000만 원에 잠을 못 잤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30억이 넘는 빚을 가지고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자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특권과 보장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믿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를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어떤 엘리야가 나온 줄 아세요? 산채로 불수레를 타고 불말을 타고 산채로 들림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쫓아오지 말라 했는데 끝까지 쫓아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을 만나면 떨어지지 말아야 돼. 끝까지 쫓아가야 돼. 선지생도들도 말리고 막 그랬잖아. 근데 끝까지 쫓아갔어. 그랬더니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봐.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는데, 엘리사 앞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그걸로 물을 칩니다. 근데 물이 어떻게 돼? 그 엘리야가 지금 여기 엘리야 맞아? 맞아? 맞죠?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이런 엘리야예요. 아합도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이세벨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근데 제정신 차리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는 바로 이 두려워하는 엘리야, 도망치는 엘리야, 이런 엘리야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 엘리야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로 가야 되겠어?
하나님 쪽으로 가 있는 엘리야로 가야 되겠어요. 확실해요? 갔다 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돌 사이에서 머뭇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의 말대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나중에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의 승리의 정답은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다. 하나님의 신으로 가는 거다. 인생의 마무리, 최고의 엑셀런트한 마무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마무리되는 거다. 그러면 최상의 마침표를 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 첫 번째. 형편을 보는 엘리야. 두 번째. 도망을 치는 엘리야. 세 번째. 죽기를 구한 엘리야. 네 번째. 누워서 자는 엘리야. 다섯 번째. 두려워하는 엘리야. 끝. 아멘. 살아계신 주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았지만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니 능력자가 되고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